갈수록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65세만 넘어도 어르신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70세가 넘어야 어르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몇 분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100명? 한 1000명?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발표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수가 8,900명이랍니다. 대단하죠? 한 1000명만 될 줄 알았는데 보건복지부 통계니까 밀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8,900 작년 기준, 이제 조금만 있으면 10,000명이 된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얼마나 있으면 100세 되는 분들이 이제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100세 세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나이가 90세가 되고 100세가 되어도 뭐 중풍으로 반신불구가 된다든지 치매가 있어서 산다면은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일을 하거나 혹은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참 재미있는 책 제목이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건강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은 열심히 일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사람의 수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생명을 더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 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신자답게 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건강하게 신앙생활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또 잘 섬기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2000년 전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가져라. 서머나 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 버가모 교회는 믿음으로 저버리지 마라. 두아디라 교회는 언제나 순결한 신앙을 가져라. 사대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 살아 있어라.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에게 마음이 열려 있어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히 있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물이 되면서 저도 이 넥타이 색깔을 이렇게 푸른색으로 바꾸어서 메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이제 사물이 시작됩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겨울 동안 우리가 추워서 잘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지근한 신앙을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럼 뭐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단 말인가? 이 교회가 주일날 밥을 먹는데 국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단 말인가?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그런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미지근한 온천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북쪽에 히에로폴리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온천수가 콸콸콸 이렇게 솟아납니다. 여기서 이 뜨거운 온천수가 하천을 통해서 남쪽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뜨거운 온천물이 흘러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르게 되면은 이게 다 식어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찹지도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미지근한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을 보시고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이 온천수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겁니다. 예배도 잘 드리지도 않고 기도도 잘 하지도 않고 헌신도 잘 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미지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추우면 안 나왔다가 마음 내키면 또 나왔다가 피곤하면 안 나왔다가 또 가고 싶으면 또 나왔다가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겁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 사람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혹시 주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기도도 잘 하지 않고 성경도 일주일에 가도 한 장도 읽지 않고 몸이 건강한데도 교회를 위해서 섬길 줄도 모르고 돈을 버는데도 11조도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이긴 한데 세상에서는 나이롱 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신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이 이런 자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떨 때 토하게 됩니까? 음식 무거운 것이 내려가지도 않고 속에 이 중간에 딱 걸려가지고 답답할 때 속에서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할 때 토하여 버리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답답해 하셨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요? 만약에 내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님이 답답하셔서, 너무 답답하셔서 토해버리겠다.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열정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분명 주님 보실 때에 너무 답답한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는가 이 말입니다. 나에게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찾는 것도 없고 얼마나 주님이 답답해 하시겠는가.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미지근한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미지근한 신앙을 버립시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아마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믿으려면 막 뜨겁게 화끈하게 믿든지 안 믿으려면 막 그만둬 버리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막 화끈하게 뜨겁게 그렇게 믿든지 막 안 하려면 막 하지 말든지 그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이 차갑다는 말과 뜨겁다는 말은 서로 반대되는 말이지만은 사실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합니다. 자, 예를 물어보겠습니다. 아주 뜨끈뜨끈한 뜨거운 국을 먹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원하다 그래요. 예. 뜨거운 국을 먹는데 우리는 이야 시원하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목욕탕에 가가지고 따끈따끈한 온탕에 들어가서 이야 그 물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야 시원하다 그래요. 시원하다 그래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말을 정말로 믿고 들어갔다가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네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뜨거운 것을 이야 시원하다 그럽니다. 누구에게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딱 부러지게 일을 너무 잘하면 우리는 그 사람 이야 일 한번 뭐 한다 그럽니까? 시원하게 잘한다 그럽니다. 여기서 시원하다는 말은 차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에 든다는 뜻입니다. 이야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우리 마음에 든다 할 때 시원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은 하려면 하든지 말라면 말든지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에 들게 하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주님의 마음에 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들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가? 19절에 주님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열심을 내라. 이게 바로 시원하게 해라. 예배를 드릴 때 열심으로 드리고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사랑방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과연 나에게 이런 열심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나에게 이런 열심이 있는가? 여러분, 손에 땀이 나도록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손에 땀이 나도록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작년 한 해 365일 동안 내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찬송 부를 때에 내 마음을 다하여 큰 소리로 부르고 싶고 또 부르고 싶고 내 마음에 아멘이 저절로 나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그 내 마음속에 미져오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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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고, 찬양대의 찬양이 내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고, 찬송할 때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있고,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가 몸살 나본 적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힘써 헌금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사무적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 교회에 무슨 일을 하는데 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 고민을 합니다. 이 고민 저 고민. 여러분, 그러면서 힘써 헌금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실 텐데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몸부림치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피곤해도 어려워도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열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걸음도 항상 첫걸음부터 시작하는 것 같이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내 피부에 와 닿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내 신앙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대종 모형탕에 가보면은 온탕이 있고 열탕이 있습니다. 그렇죠? 따뜻한 탕이 온탕이고 조금 따끈따끈한 탕이 열탕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모욕하러 갔다가 이제 온탕에 들어가서 좀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열탕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발을 딱 디뎠는데 뜨거워서 금방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원칫 놀랐어요. 근데 그 온도를 봤습니다. 온탕의 온도와 열탕의 온도가 표시가 되어 있던데, 온탕의 온도는 37.6도, 우리 인체의 온도보다 조금 높은 정도죠. 그런데 열탕의 온도는 41.6도. 제가 그 온도 차이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온탕과 열탕의 차이가 겨우 4도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뭐 10도 정도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겨우 4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열탕이 그렇게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열심을 하면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라는 소리 안 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토요일하는 쉬는 날이니까 일주일에 내가 한 번 정도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면 이게 나오는 날과 안 나오는 날에 큰 차이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전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가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니까 굉장히 내 마음속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새벽에 차를 몰고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집이 멀다고 새벽 기도 못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를 내가 매주는 못 드려도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시고 한번 드려보십시오.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린 날과 드리지 않는 날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전도를 2명 하라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못합니다. 그런데 한 명은 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친구분들, 가족들, 친지들, 동네 아주머니들 늘 만나는 사람 가만 생각해 보면 한 명은 꼭 있습니다. 한 명 교회 인도하는 거,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단번에 일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루에 조금씩 읽기 시작하면 이게 1년, 2년, 3년 만에 성경을 일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일독하게 되면 어느덧 내 믿음이 크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하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하면은 내 믿음이 크게 차이 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생애를 마치고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올 겁니다. 주님과 나하고 마주 보면서 주님 얼굴 배울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어떻게 주님 얼굴 배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1년 365일 이렇게 긴 인생을 주셨는데 어떻게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나오고 주님 얼굴 배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김 집사 1년 365일 동안에 새벽기도 몇 번 나왔느냐 하고 물으신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김 집사라고 해서 뭐 내복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김 집사라서 이게 나한테 하는 말인갑다. 그러면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365일 그 긴 날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365일 동안에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못 나왔단 말인가? 주님이 나에게 물으십니다. 이 집사야, 네가 전도를 몇 명 했냐 하고 물으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소리를 못하고 교회 인도를 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이 또 나에게 묻습니다. 박 집사야, 네가 살아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금을 했느냐? 주님은 나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재정적인 것을 공급해 주었는데 나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11조를 하며 성경금을 했으며 구제헌금을 했으며 장학헌금을 했겠는가?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주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사랑방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도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히 신앙생활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여러 사역들이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추운 겨울 동안 나태했던 우리 신앙,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 사랑과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